오늘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찬송 한 곡만 드리고 바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찬송 있으세요? 찬송가 중에? 찬송가 중에? 보험성가? 찬송가? 주는 위대하시도다? 제가 모르는 찬송 아닐까? 몇 장이죠? 아니요, 그냥 559장이요. 559장? 네. 모르는 찬송이라도 불러주시고. 몇 장인지 아세요? 아까 주는 위대하시도다가? 몰라서요. 처음에 시작할 때 주는 위대하시도 시작해요. 네. 저 가사. 주는 위대하시도다. 모르는 찬송이라도 배우는 주는 위대하시도다. 주는 위대하시도다로 시작하는 찬송이 없네요. 모음성가는 찬송가요. 복음성가. 예, 복음성가로 보면 주는 위대하시도다 시작되는 찬송이 여기에도 주는 위대하시도다 시작한다고요. 그냥 목사님 쉬운 거 합시다. 607장이요. 607장. 뭔지 모르겠어요. 주님만 사랑합니다. 맞아요? 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예수님만 언제나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예수님만 언제나 의지합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예수님만 예수님만 언제나 따라갑니다. 아멘.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조직신학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해서 또 강의를 듣고 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입술을 주장하셔서 잘 듣고 잘 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냥 달랑 기도만 해도 되는데 하나님 워낙 찬송 좋아하시니까 찬송 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실론 오늘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이건 솔직히 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에요, 사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그죠? 지금 예배도 드리고, 신학 강의도 듣고, 또, 그런데 왜 해야 되는가? 누가 물어볼 때, 또는 강의할 때, 말씀 전할 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선지생도분들은 배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계신 거에도 한번 증거해봐. 뭐라고 얘기할래? 학부에서는 어떤 논증, 논제 이런 걸 안 하는데 원부에서는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사님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하고 싶으세요? 생각나는 대로 그냥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말씀해 보세요. 아니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엊그저께 배운 대로 이제 성경에서 배운 대로 하는 이제 바람수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요. 했네요. 그죠? 앞에 잠깐 바람에 대해서 그죠? 전혀 아는 걸 하다가 말았네요. 중간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합리적 유신적 논증에 대해서 있고 그렇게 세세하게 나가지 않았네요. 자,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에 대해서 합리적 유신 논증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목이.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말해, 합리적으로 알아듣기 이해하게 뭐 이런 말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합의할 수 있는 말을 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합리적 논증. 근데 어떤 논증이냐면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논증. 너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할 정도의 논증을 하자 이렇게 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듣더라도 하나님 계시거든 이래서 계시는 거야 라고 하는 걸 논증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이제 본체론적 논증. 본체가 뭐죠? 우리가 왜 저 컴퓨터 이렇게 보면은 이 네모난 걸 본체라 그러잖아요. 본체. 그죠? 거기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 지금 이 노트북이 있지만 노트북의 앞에 키보드 치고 나와 있는 게 본체고 위에 붙어 있는 게 모니터잖아요. 그죠? 이 모니터는 모니터지 본체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체론적 논증하니까 근본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되신 분이고 어떻게 계신 분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근본적인 것을 논하자는 얘기예요. 본체론적 논증. 네. 온토로지컬 아구멘트. 네. 정의를 보니까 인간은 완전자의 개념을 가진다. 그러니까 인간이 완전자의 개념을 가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함께 계신 하나님의 자녀는 완전한 자는 아니지만 완전한 건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 함께 계심으로 해서 우리는 완전자의 어떤 개념을 좀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알다시피 그 하나님의 뭐를 따라서? 형상을 따라서. 마귀의 형상이 아니라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형상은 영어로 얘기하면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본떠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완전하시니까 우리 말씀 우리가 기억나잖아요. 내가 완전하니까 너희도 완전하다. 그 말씀이거든요. 완전자의 보다 중요한 속성은 존재이다. 그러므로 완전자는 존재한다. 이게 그 본체론적 논증 중에 정의예요. 그러니까 완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하신 분. 또 이걸 주장한 학자가 안셈, 데카르트, 사무엘 클락. 뭐 이런 사람 있구나 알아보면 돼요. 외우지 않아도 돼요. 안셈, 데카르트, 그 다음에 사무엘 클락이 이제 주장한 학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또 우주론적 논증. 자, 코스모로지컬 어그리먼트. 정의가 보니까 이 우주의 모든 것은 원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원인이야말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주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네. 몸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만든 피조물이 하나님이다. 이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자, 우주론적 논증. 그 다음에 또 이걸 주장한 학자들이 존 로크가 주장을 했는데 만약 어떤 한 시류를 들면 한 예를 들면 사람이 존재할 줄 알고 또 이게 뭐라고 쓴 거죠? 부존재는 아무
참 시도도 산출하지 못하는 줄 안다면 그것은 무엇이 영원부터 존재했다는 명백한 증명이다. 그러니까 불존재, 다시 말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존재가 있으니까 존재하는 자가 있다는 말도 말이 어렵나요? 우리가 존재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존재하니까 존재하게 만든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아리스토텔이라는 사람은 각자가 타자에 의해서 운동하는 무한수의 계열의 원인들이 있을 수 있다. 최중에는 원인 없고 영원하고 필연하고. 이게 지금 보니까 글자체가 잘 안 보이죠. 또 우리가 안 바꿔놨어요. 바꾸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자, 이것도 역시 지금 글자체를 안 바꾸다 보니까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놓고 글자체를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보시면 이제 좀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진작 제가 보고 좀 이렇게 고쳐와야 되는데 왜 못 보는지 알죠? 말씀드려도. 그래서 이거 고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글자 제대로 보이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니들이 없다고 하냐? 없다고 하면 왜 없는지 얘기를 하고, 계시다고 하면 왜 계시는지 얘기를 하는데, 네가 내가 충분히 알아들 수 있게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는 게 바로 합리적, 유심적 논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래서 첫째, 본체론적 논증을 하는데, 본체적 논증을 할 때 인간은 완전의 개념을 가진다 할 때 우리가 말씀 속에서 비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는 부분과 내가 완전하니까 너희도 완전하라는 부분 속에서 인간은 완전자의 개념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자의 보다 중요한 속성은 바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완전한 분이시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도 이제 곧 배울 텐데, 하나님의 속성에도 보면 완전하신 분, 완전하신 분이 있어요. 완벽하신 분.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없거든요.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 그 완전 속에는 전지성, 전능성 다 포함이 되죠.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곧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중요한 속성은 바로 뭐예요? 존재이다. 그러므로 완전자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본체론적 논증이라고 합니다. 그걸 주장한 자가 또 바꿔야겠죠. 안쌤이 있고
데카르트가 있고 사무엘 클락이 있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 우주론적 논증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글자체를 좀 바꿔서 어디 신학대학교나 신학교 가서 이렇게 가냐면 이거 되게 먹을 거야. 미리 좀 준비해오지. 그럴 거야. 근데 사전 알잖아요. 그죠? 예. 자, 우주론적 논증에 보면 정의. 이 우주의 모든 것은 원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원인이야말로 하나님이시다. 예.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다 신이라고 지금도 여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람도 신이고 태양도 신이고 뭐 구름도 신이고 심지어 동물도 신이고 돌멩이도 저 굴러간 돌멩이도 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는 신이 몇 개가 된다고요? 억개가 넘는다고요. 이해하지 못하면 다 신이야 그냥.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 안에서 이해 안 되면 그러니까 솔직히 어떤 걸 보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없어요. 100% 이해할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하다못해 아무건 예를 들어도 예를 들어 리모컨 하나 샀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100% 이해할 수 있어요? 못하죠. 리모컨 하면 알고 뿐이잖아요. 그럼 단순하게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뭘 설명할래요? 원래 없어요.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신명이에요. 인간들이 그렇게 무지하거든요. 이게 신이야 이게. 이것도 신이야 이거. 뭔지 알죠 이거? 일본 집에 가면은 고양이 그림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움직이는 칼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것도 신이래요, 이것도. 그러니까 우주를 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히니까 우주가 하나님이다. 네, 우주론적 논증. 우주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개념이죠. 또 이걸 주장하는 학자가 존 로크가 있고, 존 로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떤 주가 됐든 간에 4시까지 딱 마칠게요. 존 로크가 이렇게 주장한 이유가 어떤 신유를 들면 예를 들면 존재한 줄 알고 또 부존재는 그러니까 불존재 그죠? 아무 참 신유도 산출하지 못하는 줄 안다면 그것은 무엇이 영원부터 존재할까 명백한 증명이다. 말 되게 어렵죠.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것도 없다면 없지 않겠느냐, 있으니까 있지 않냐 이런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실유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그런 겁니다. 실제적으로 예를 든다면 어떻게 보면 그게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다 이런 표현이에요. 왜 사람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그렇잖아요. 또 글수가 많아서 아리스토텔에 대해서
이게 왜 그런지 말씀드렸죠. 폰트라고 하는 게 없어서 그래요. 제가 전에 만들었을 때 있던 폰트로 만들었는데 그 폰트가 없어져 버리니까 글자가 지 멋대로 아무거나 그냥 잡아놓은 거예요. 파워포인트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부활 빛체라고 하는 걸로 제가 원래 글자를 멋있는 폰트를 만들어 놨는데, 이제 노트북이 몇 번 바뀌다 보면 그게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새로 이제 운영체계 설치한다거나 그랬을 때 그 폰트가 없어져 버리면 폰트가 이제 글씨체예요, 글씨체. 글체. 네. 자, 여기 보시면 아리스토틀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각자가 타자에 의하여 운동하는 무한수의 계열의 원인들이 있을 수 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어떤 상태가 움직여지고 어떤 상태가 될 때에는 그것을 제공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뭔가 움직이는 것이 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최종에는 원인이 없고 영원하고 필연하고 하늘과 자연이 달린 시류인 최종 원인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이 원인인 그 시류는 반드시 영원 하고 순전한 본체요, 또 사상이요 동적 정력일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헬라어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영원, 아이테오스 영원, 본체, 오테시아, 뭐 이게 뭐 헬라 알든지 뭐 상관없어요. 그렇다는 뿐이에요. 그리고 사상, 이게 노노시스라고 하는데, 하여튼 뭐 그렇구나, 그렇게 아면 돼요. 동적 정력, 에네토네이시아, 에노포네이아. 예. 이것도 역시 뭐, 그렇구나. 이제 그렇게만 보시면 되는 거고, 저 히브리어 헬라 어렵냐니 볼 거 없이 그냥 이렇게 표기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아면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의 원인, 그 시도는 반드시 영원하고, 그러니까 우주론적 존재로 봤을 때 어떤 형체를 만든 그 시류는 뭔가 영원한 분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영원하고 순전한 본체, 순전한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상이고 동적 정력일 것이다, 움직이는 분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까지는 이렇게 아리스토틀이 우주론적 논증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이 움직이는 거, 달이 움직이는 거, 해가 움직이는 거, 여러 가지 천지 만물이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우주론적 논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설명을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첫째, 이 합리적 논증에서 그 본체론적 논증을 볼 때 항상 뭔가 본체는 있지 않느냐.
내가 컴퓨터를 하려면 컴퓨터 본체가 있어야 컴퓨터 하지 않느냐, 모니터 본체 컴퓨터 못하지 않느냐 하면 애들은 좀 이해하기 쉽겠죠. 그죠? 컴퓨터 본체가 있어야 게임을 하든지 컴퓨터를 하지, 본체 없으면 모니터 갖고 못하지 않느냐 라는 쪽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또 우주론적 존재로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만물처럼 만물들이 있는데 그 만물들이 움직이고 또 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볼 때 또 그 어떤 상황들을 볼 때 그것을 움직이는 분이 있고 그 움직이는 분은 영원하신 분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주론적 존중을 통해서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반복하면 뭐예요? 본체. 본체 설명할 때 컴퓨터 설명하면 쉽겠죠. 그죠? 그거 말고도 많지만. 네. 또 천지 만물에 있는 모든 것을 볼 때 그걸 만든 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 우주론적 존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봐봐요. 제가 죄송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본체적 시류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합리화하지만 이걸 칠판에 기록하고 있다 생각하면 또 그 시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죠? 네, PPT를 띄우니까 저는 이게 최대한 강의하기가 시간을 굉장히 적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고생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강의 시간이 2시간 아니면 1시간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 요즘 학교에서 강의하는 거 보면 쓰느라고 시간 다 가잖아요. 한 40분씩 50분 강의하고 끝. 그런 학교 많죠. 네. 그래서 한국 교육은 칠판으로만 한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칠판으로 시간을 다 허비하는 것도 있지만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준 보고 베끼는 거 그걸로 교육이 망가져요. 창의력이 떨어지고 창조력이 떨어지고 그 응용할 수 있는 응용력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육이 그래서 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 본체적 시류는 그 자체의 선과 사람 미의 대안을 근거로 하여 동작한다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그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학자는 로고스의 개념으로 얘기해요. 로고스는 말씀이잖아요. 로고스가 말씀이죠. 로고스의 개념으로 만물은 흐른다. 모든 만물은 생성의 과정을 겪는다. 모든 만물은 태어나고 살고 죽고 또 성장의 과정, 그렇죠? 또 쇠퇴의 과정이 있다라고 합니다. 또 소멸의 과정을 통해서 흘러간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화의 과정 속에서 변하지 않고 지금 뭐에 대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렇기 때문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논증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으로. 물론 이런 과정들이 성경 말씀에 다 근거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헤라클레이토스나 신학자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다 성경에 근거해서 또는 엉터리 주장하는 자들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하겠죠. 네, 엉터리 주장하는 자들은. 근데 성경에 근거해서 하는 신학자는 정확하게 맞는 거죠. 또 이것도 바꿔야 돼요.
칠판 강의가 왜 안 좋냐면 그 칠판에 써놓은 그 틀 안에 갇혀서 그것만 딱 하고 말아버리고 어떤 서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고 일방적으로 주입식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선생님도 학생한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간혹 있어요. 강의하면서도. 그렇잖아요? 삼척 동자한테도 배운다는 표현이 그것도 연관이 사실 있습니다. 선생이라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선생은 자기가 아는 것만 아는 것 뿐이에요. 근데 여기 많은 학생들이, 이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할 수가 있다 하더라도 다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배울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반 강의는 뭐냐면 자기가 아는 것만 듣다 가르치는 것 뿐이기 때문에 예, 진정성이,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변화가 없고 학습에 어떤 차이가 없는 거죠. 흐르지 않고 이 변화와 흐름을 주도하는 사상이 있으면 이것이 곧 로고스이다. 이 로고스는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이 바로 그 라이프 밀츠, 토마스 아퀴나스 이렇게 이제 그 이 헤라클레이토스가 주장을 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라이프 밀츠하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주장한 내용. 이게 좀 혼동이 되는 게 헤라클레이토스가 주장한 게 로고스 개념 주장한 거고 흐르지 않고 이 변화의 흐름 사상이 있으니 이것이 곧 로고스이다. 이 로고스가 하나님의 주장. 그 라이프 밀츠하고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 굉장히 유명하죠. 그 책 중에 아마 이런 책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이 있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퀴나스 책 중에. 근데 이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그 우주론적 논증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목적론적 논증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또 그러니까 첫째 본체론적 논증, 둘째 우주론적 논증, 그 다음에 셋째가 목적론적 논증인데 말만 어렵지 사실 어려운 거 아니죠. 네. 본체는 말 그대로잖아요. 본체가 있으니까 나머지가 있지 않냐 이런 개념이고 우주론적 개념은 뭐예요? 이 천지만물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조성한 것은 있지 않느냐 라는 개념이잖아요. 그 다음에 목적론적은 한마디로 보겠어요. 이러한 목적이기 때문에 계시지 않느냐 라는 개념이거든요. 목적론적이. 말만 좀 어렵지 어려운 게 사실 아니에요. 우리 사람을 만든 목적이 뭐라고 하는 걸 그러셨어요? 우리를 본때에 만들었다고요? 가장 가까운 쉬운 목적은 우리에게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예배 속에 뭐가 포함돼요? 찬송도 포함되잖아요. 찬송 받기 위해 너를 지었다는 말씀.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 목적이. 근데 예배를 안 드리면 이제 만들어 온 구실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배 얼마나 중요해. 근데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너 잘 되기 위해서, 너 잘 되기 위해서. 네가 잘 되기 위해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죠? 왜? 그래야 주님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악한 데로 갔다가도 예배를 통해 잘 되더라고요. 또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계속 양육돼 나가는 거잖아요. 계속 자라나는 거잖아요. 주님 닮아가고 주님 본받아 가는 거잖아요. 예배 가운데 그게 예배할 때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만든 목적이 뭐예요? 예배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나오잖아요. 뿔 달린 황소 한 마리 받는 것보다 찬송 받는 걸 더 기뻐하신다고 하잖아요. 그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찬송만 듣다 하나님 좋아하신다. 아니라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 안식을 쉬셨다는 부분이 어깨 갖고 발 갖고 쉬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배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시간적 공간적을 떠나서 언제든지 드린 예배 주님 기뻐하세요. 너 왜 목요일날 예배 드려? 하지마! 이런 분이 아니지. 목요일날 직장 예배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어떤 모임에서도 야 우리가 모였지만 그래도 주님 기뻐한 예배 드리자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뭐 토요일만 예배 드려야 구원을 받고 말같이 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 지금 목적론적 논증 텔레로지컬 어구먼트라고 하는데 이 정의가 삼라만상이 격절 또는 혼동한 상태에 있지 않고 상호 관련되어 있으면 또 질서적이어서 조화적 통일체를 형성 또는 유지하는 사실을 목적인들이 동작한다는 것, 즉 의지적, 의식적인 이제 여기까지 일단 볼게요. 말 되게 어려워요. 하나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왜냐면 별도 이 별이 이렇게 움직여 도는데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근데 별이 부딪히고 뭐 별똥별 부딪힌다는데 그 별이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별들이 수를 헤매할 수 없을 정도의 천만학생 수치의 별이 있는데도 각자 자기 갈 길을 다 돌아가지 절대 부딪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상과학에 보면 뭐 지구가 어떤 행성이 부딪힌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네. 그냥 과학일 뿐이에요. 공상과학일 뿐이에요. 그런데 다 혼동한 상태 같지만 혼동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지금 섭리 가운데 각기 다시하게 다르고요. 사람 얼굴들 봐봐요.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다 틀려요. 동물은 똑같은 게 있을 것 같죠? 동물도 다 틀려요. 따지고 보면 다 틀려요. 꽃도 꽃나물도 뭣도 같지만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틀려요. 그렇잖아요. 그죠? 다 상호 관련되어 있고 또 조화가 다 이루어져 있고 통일체가 되어져 있고 유지하는 그런 사실들이 있고 다 지은 목적이 다 있어요. 우리 전사님들 우리 선생님 선생님들 다 지은 목적이 다 있다가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저도 하나님 지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 서서 강의하는 것도 하나님이 지금 목적 중에 들어가 있는 거고 또 우리 선생님이나 전사님이랑 똑같이 다 지금 강의 듣고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지 그냥 심심한데 한번 나도 한번 해볼까 이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시간이 중요하니까 어떤 중요한 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더 중요하지가 되는 거예요. 또 정해진 예배 시간에 예배보다 중요한 거 없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예배가 뭐 중요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주일날 예배가 있어요. 예배 드렸는데 예배보다 중요한 게 한번 생각해봐봐. 있나 없나? 있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배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제 말이 맞죠? 네. 또 시간이 이제 그 어떤 분이 또 이것도 얘기하면 좋겠는데 제가 그 일하는 거 어떤 목사님 모셔서 일하는데 아멘 하면 강조를 해요. 그냥 아멘이죠? 아멘이잖아요. 아멘 해야죠? 뭐한 짓이요 이게? 스스로 마음이 우러나서 아멘이 돼야지. 근데 듣고 보면 전혀 아멘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도 아멘 하래. 속 터지는 거 아닙니까? 네? 마음이 우러나서 듣고 보니까 선생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용이 맞고 그래서 마음이 우러나서 아멘이 돼야지.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아멘 하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몸담은 데가 제가 일하는 것만 아니면 그냥 막 저 같으면 뒤집어 버린다고 그런 거 사실 성격에. 근데 거기 제가 속해져 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그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제 초청에 오신 분을 똑같이 그분도 여자 목사님인데 연세 좀 있는 분이고 이제 나름대로 유명한가 봐요. 뭐 아주 그 교단 내에서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니오시다거든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야 돼요. 딱딱. 그러면서 겉으로 아멘이 아니고 속으로도 아멘이 나와야 돼요. 근데 전혀 아닌데. 뭐 하나님이 뭐 이랬대 저랬대 하는데 전혀 제가 볼 때 아닌데. 아멘 하라고 그러면.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저는 안 해요. 끝까지 안 해요. 저는. 응. 딴 분들 아멘 하면 해도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쫓겨나는 짓도 못하겠더라고요. 네. 아멘 안 한다고 쫓아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뒤집으면 안 되죠. 뒤집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 예배는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예배예요.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 예배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절대 아멘 강조하지 마세요. 네. 절대. 아멘 절대 강조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할 필요가 있어요. 마음에 감동이 오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아멘 하셔도 됩니다. 이건 괜찮아요. 무조건 제 말이 끝나면 아멘 하십시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의해서 예정된 목적을 마치는 시간은 원인 세력이 곧 신이다. 그러니까 나를 만들어신 목적을 볼 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주장한 학자는 소크라테스와 유티데무스와의 대화 중에서 이 아름답고 선한 만물이 있는 온 우주를 정돈하고 보관하고 그것을 항상 보존하며 손상이 없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무신론자예요. 그죠? 유티데무스는 유신론자예요. 그 대화 중에서 아름답고 선한 만물이 있는 온 우주를 정돈하고 보관하며 그것을 항상 손상 없고, 또 못쳤네요. 칠판에 쓰는 시간보다 훨씬 빨라요, 그죠? 변명이지만. 밑에 저희 공사하는 모양이에요. 그 이렇게 칸 막는 거 산의 밑에 그래서 문란 없고 폐괴 없게 그의 의지를 순종하며 사장보다 빠르고 불규칙 없게 하시는 그 최고의 신 자신이 오직 그의 전능한 공작의 수행에 의하여 나타내신다. 그러나 그는 그 공작을 조정하기는 하면서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는데 그 모든 일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표현이에요. 하시는 거라든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다 하나님 입장에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목수가 뭐 뚫어서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것이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만드는 거이다가 아니라 주님 입장에서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든 사람이 하나님 만든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이분도 자기 생각에 의해서 만든다 하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 숨쉬는 거, 피부가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과 계획안에 있다고. 하물며 저렇게 만지자고 만들고 사는 계획안에 없을까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어떤 것도 다. 그걸 알면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거고, 목적, 논적, 논증을 가지고 볼 때, 무엇을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공작의 수행에 의하여 나타내신다. 모두 하는 것들. 사람이 하는 것들. 그러면 동물이 하는 건 어떨까? 동물이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오실까? 그렇죠. 우리 기억하잖아요. 그 노아의 방주에서 비둘기가 뭐 물고 왔죠? 무화과
잎사귀 물고 왔죠? 그죠? 그 비둘기도 하나님의 섭리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걸 갖고 왔지. 비둘기가 신비해서 들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모든 동물 역시도 다 주님 섭리하는 계획은 있어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에는 간다, 못 간다? 관련 없다 그러잖아요. 왜?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만 가는 거지. 동물도 간다 그러면은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간다는 말 되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것 동물도 이 캐톨릭에서는 동물도 천국 쓸 거다 그러잖아요. 그죠? 캐톨릭은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엉터리인가 알 수가 있죠. 네. 생각해보면 간단한 건데도. 캐톨릭에서 동물도 천국 간다고 나는 그렇게 든 것 같은데 같은 그런 것 같아요. 괜히 또 이거 듣는 분들이 또 문제 삼을지 모르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캐톨릭도 동물이 간에 천국 가는 것 같아요. 하긴 캐톨릭 얘기 한도 끝도 없죠. 면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사면은 천국 가고 연옥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천국으로 간다고 그런 저희가 캐톨릭이었으니까 그 얘기 하나만 하는. 캐톨릭이 솔직한 얘기로 가장 큰 이단이에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제일 많이 앞장선 게 무슨 피켓 들고 신분지 뭐죠? 수년지 전부 다 피켓 들고 앉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어쩌고 다 90%가 거기 동참합니다. 캐톨릭. 네.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캐톨릭 신자도 전도 대상자라는 걸 솔직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 디도서 말씀처럼 이단은 어떻게 하라고요? 한두 번 훈계하기 멀리 하라고. 그럼 멀리 하라면 싸울 수도 없는 건데 제가 저번에 이 말씀을 망각해가지고 통일교하고 싸운 적이 있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통일교는 이게 이 사형 집행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럼 죽을 각오하고 해야 되는데 죽으면 죽는 게 아니면 아니니까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통일교라는 자체가 대한민국당에 깊게 뿌리박지 못하는 그 역할을 제가 했어요. 그거. 근데 지금은 이제 신경 안 써요. 잘 저기 하고 있으니까. 네. 죽이면 죽이라 이거야, 내 죽는 것도 그들이 죽이려 죽나? 주님 허락해야 죽지. 그렇잖아요. 당당한 거예요, 솔직한 거. 그리고 그렇게 개죽을 당할 수가 없어요. 주님전하고 증거하다가, 참 같이 있게 순교해야지. 그렇게 개죽음 당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그렇게 허락 안 하시나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도 못 거뜬다? 털끝도 못 거뜬다. 만지도 못한다. 그 말씀. 그거는 담대하고 자신 있는 거예요. 순교도 주님 허락해야 하는 거지. 지금 어떻게 보면. 내가 순교할 건데 되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도덕론적 논증이 있어요. 말 그대로 그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 보니까 착하더라 이거예요. 착한 행위를 볼 때는 착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그게 도덕론적 논증이에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것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남지 않았는데 다음 주가 아마 월요일날 강의하기로 했지 언제 될지 아마 그걸 잘 모르겠는데 아마 월요일이 쉬울 것 같아요. 다음 주 강의가. 그리고 바로 목요일날 수목 화수목 또 금요일이려나? 어쨌든 간에 20일날 그죠? 오늘 8일이잖아요. 그럼 2주 남았죠. 그죠? 2주 남았으니까 다음 주는 아마 월요일 강의하기 쉬울 거고 정강내면 수요일날 꼭 할 거예요. 거의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 존재하시는 가도에서 아마 마치게 될 거예요. 마치고
자, 목적론적 논증 잠깐 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지금 다 돼서. 네. 아니, 목적론 논증을 다음에 하죠. 다음에 하는데 한마디로 좀 풀이해드리면 뭐냐면 목적론적 논증 이거 했고 목적 논증이 아니라 뭐죠? 이 도덕적 논증 이거를 이제 다음 주에 하죠.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문 은혜 가운데 또 주시나 잘 강의하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있는 시간으로 붙들어 주시고 잘 준비하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